바티칸 심장부, 숨소리조차 얼어붙은 그 순간, 세기의 침묵을 깨트리는 한 문장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은 교회를 뒤흔들고 세상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향한 단 한 사람, 교황 레오 14세. 그분의 첫마디가 역사를 갈라놓았습니다. 오늘 저는 외교관이 아니라 목자로서 말하겠습니다. 그날 저는 바티칸의 넓고 장엄한 회의실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정과 절차가 가득한 평범한 행사라고만 생각했지, 역사의 한 페이지가 제 눈앞에서 열릴 줄은 몰랐습니다. 교황 레오 14세께서 조용히 단상에 오르셨을 때 주변은 여느 때처럼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첫마디가 울려 퍼진 순간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저는 외교관이 아니라 목자로서 말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마치 제 영혼 깊숙한 곳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순간 주변의 모든 숨소리가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세상의 권위와 전통을 존중하던 이 자리에서 교황께서는 무겁고도 날카로운 진실을 꺼내셨습니다. 교회는 외부의 공격으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몰락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 제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단 한 사람도 비켜가지 않았고 그 눈빛 속에는 타협 없는 진실과 목자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느님의 집 안에서 우리가 외면해온 상처와 죄악이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교황님은 부드럽게 그러나 결코 흔들리지 않는 어조로 이어가셨습니다. 우리는 도덕을 설교하면서도 위선 속에 살아왔고 사랑을 말하면서도 교만을 드러냈으며 가장 순수하고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을 해치는 이들을 은폐해 왔다고. 저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가슴을 찌르는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의 연설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교회의 심장부를 향한 회개와 결단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마치 예언자들이 하느님의 진노와 자비를 동시에 전하던 성경 속 장면처럼 레오 14세 교황께서는 미사 여구 없이 숨김 없이 우리 모두가 직면해야 할 진실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눈빛 속에는 분노만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고자 하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비난을 피하려는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정화하려는 한 목자의 눈물 어린 사명감이었습니다. 연설이 끝난 뒤 바티칸 회의실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었고 누군가는 눈을 감고 기도했으며 또 누군가는 자리에서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동시에 다시 세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전 세계 언론은 이 소식을 헤드라인으로 다뤘습니다. 신자와 비신자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지금 이런 말을 하셨을까? 무슨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까? 세상의 의문과 불안 속에서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느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요. 교황님의 연설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교회 전체를 향한 깨어남의 종이었다고 믿습니다. 이 땅 위의 교회가 다시 거룩해지려면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해야 합니다. 회개와 변화는 주교와 사제만의 몫이 아니라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도 그날의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오늘 저는 외교관이 아니라 목자로서 말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을 숨기지 않겠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황님의 외침은 단순히 로마에서 울려 퍼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본당, 그리고 각자의 양심 속에서 울려 퍼져야 할 하느님의 부르심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와 믿음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하느님의 진리가 드러나면 상처는 치유될 길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날 연설은 단지 고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황 레오 14세께서는 침묵을 깨고 교회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결정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교회 안에서 벌어진 모든 학대와 은폐를 철저히 조사하고 심판할 국제독립재판소의 설립을 선언합니다. 이 재판소는 어떤 정치적, 교회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과 정의만을 기준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성 베드로 광장 너머까지 울려 퍼질 것 같은 그 말씀은 수세기 동안 굳게 닫혀 있던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억눌린 눈물과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명의 평신도로서 그 용기 있는 선언이 얼마나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지 알았습니다. 교황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기도와 눈물, 그리고 하느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명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공동체가 오히려 어둠 속에서 진실을 숨기는 일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가해자는 보호받았고 피해자는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상처 입은 채 교회를 떠났고 남은 이들마저도 믿음의 기둥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교황님은 그 오래된 침묵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아무도 법과 정의 위에 있지 않다. 누구도 하느님의 진리 위에 설 수 없다. 회의실안은 숨막히는 정적 속에 있었지만 제 마음 속에는 한 줄기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부활절 새벽, 무덤을 비추는 첫 햇살처럼 그 선언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은 험난할 것이라는 것을. 재판소가 진실을 파헤칠수록 감춰져 있던 죄악들이 드러날 것이고 많은 권력자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들의 저항과 방해는 분명 거셀 것입니다. 하지만 교황님의 모습은 한치의 두려움도 없는 듯 했습니다. 마치 예언자 미카가 말했던 것처럼 정의를 행하고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느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선언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피해자 단체들은 눈물을 흘리며 환영했고 인권 단체와 일부 정부들은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몇몇 보수 세력은 이를 교회의 분열을 부르는 위험한 행보라 비난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반응 속에서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를 다시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의 장사꾼들을 몰아내셨을 때 환영과 반발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분열을 불러오지만
그 분열은 정화와 부활을 향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기도 속에서 교황님과 그 사명을 기억합니다. 재판소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정의를 세우는 도구가 되도록 그 사명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침묵 속에서 죄를 묻지 않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길입니다. 교황님의 용기는 우리 모두를 향한 초대입니다. 우리도 함께 이 여정에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어둠은 결코 그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길의 끝에서 교회는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하며 더 하느님께 가까운 공동체로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국제독립재판소 설립 소식이 전해진 지 불과 하루 만에 세상은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로 갈라졌습니다. 성 베드로 광장 앞에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제야 빛이 들어왔다고 외쳤고, 멀지 않은 거리에서는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교황은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같은 세례를 받은 형제자매들이 같은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이렇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이야말로 교황님의 말씀이 진심이라는 증거라고 느꼈습니다. 진리가 선포될 때 세상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티칸 내부의 상황은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어떤 추기경은 조용히 교황님을 찾아와 성아, 저는 당신의 용기에 감탄합니다라며 지지를 표했지만 어떤 이들은 회의장을 떠나며 이것은 위험한 전례가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복도마다 속삭임이 오갔고 문 닫힌 회의실 안에서는 얼굴을 붉히며 격론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한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제목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바티칸의 심장부 2개로 쪼개지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교회가 서로를 향해 등을 돌리는 모습을 저는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포도밭이 다시 열매 맺으려면 먼저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교황님은 그 모든 반응을 침묵으로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일 3종 기도에서 그분은 광장을 가득 메운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열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며 저는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 고향과 가족을 떠난 이들,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던 이들, 그리고 끝까지 사랑을 선택했던 순교자들. 교황님의 말은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 그 전통을 잇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 진영의 목소리도 거세졌습니다. 몇몇 보수단체는 성당 앞에서 피켓을 들고 교황은 전통을 파괴하고 있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어떤 사제는 강론 중에 노골적으로 재판소 설립을 비판했고,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묵상 속에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안에서 하나로 묶어 주십시오. 세상의 언론은 이 갈등을 교회의 전쟁이라고 불렀지만 저는 그것을 정화의 과정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병든 상처를 드러내야 치유가 시작되듯 지금의 고통은 주님의 몸인 교회가 새로워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광장 한쪽에서는 촛불을 든 신자들이 모여 피해자들을 위한 묵주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촛불 하나하나는 희망이자 결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는 빛을 선택하겠다. 형제 자매 여러분, 분열과 논쟁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교황님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그 길 위에는 주님께서 함께 걸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우리도 함께 서야 합니다. 갈라진 목소리와 날선 시선들 속에서도 교황 레오 14세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단호하게, 더 투명하게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재판소가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교회의 뿌리를 새롭게 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신 일은 재판소의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법률 전문가, 인권 활동가, 심리 상담가, 그리고 피해자 대표까지 포함한 다국적 다분야 팀이 꾸려졌습니다. 이들은 사제나 주교의 직위와 무관하게 사건을 조사할 권한을 가졌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철저한 기밀 유지와 심리적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그 발표를 들으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교회 중심부에서 이런 변화를 선언하고 실행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황님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아닌 결연함이 비쳤습니다. 마치 주님의 포도밭을 다시 가꾸기 위해 가시덤불을 걷어내는 농부처럼 손에 상처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개혁은 재판소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교황님은 교황청 각 부서의 재정과 행정도 전면 재검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불투명한 기금 사용, 불패 의혹, 불필요한 특권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임명된 관리자들은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해 전 세계 신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 소식은 세계 곳곳의 본당과 수도원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제야 교회가 하느님 앞에 정직해지고 있다고 말했고, 또 어떤 이들은 이런 변화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하며 조심스러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반응들이 모두 이해되었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관행과 구조를 바꾸는 일은 단순한 행정명령으로 끝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황님의 의지가 결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분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셨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시고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카메라가 없는 자리에서도 그 눈빛은 한 영혼의 상처를 깊이 공감하는 목재의 눈빛이었습니다. 피해자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님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하느님의 품 안에 있는 듯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분의 일정에는 미사와 공식 회의뿐 아니라 이런 작은 만남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교회의 개혁은 제도나 법률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모든 이들이 박수만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고위 성직자들은 여전히 반대했고 변화의 속도를 늦추려 했습니다. 회의석상에서 교황님의 제안을 지연시키거나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실행을 어렵게 했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익명으로 언론에 부정적인 기사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매주일 3종 기도 때마다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정의와 자비는 서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정의 없는 자비는 값싼 위로이고 자비 없는 정의는 차가운 형벌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둘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그 말씀은 제 마음 깊은 곳에 파문처럼 번져갔습니다. 교황님의 개혁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복음의 심장부를 다시 뛰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에 동참해야 한다는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개혁의 길은 길고 험합니다. 그러나 빛은 이미 비추기 시작했고 그 빛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지는 하느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개혁의 물결이 점점 힘을 얻어가던 어느 날 교황 레오 14세께서는 새로운 의제를 공개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변화 중에서도 가장 뜨겁고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독신 사제직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잊혀진 여성 부재직을 다시 검토하며 교회 안에서 여성의 사명과 역할을 더 깊이 회복해야 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일부는 놀람에 숨을 삼켰고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을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는 표정을 굳힌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역사의 무게가 한순간 제 어깨 위에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제 독신제는 오랜 세월 동안 교회의 전통이자 신앙적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력 부족으로 신자들이 성사를 받지 못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목회 부담이 커진 현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교황님의 말씀은 이 전통을 무너뜨리자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돌봄이 필요한 곳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길을 찾자는 초대였습니다. 여성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더욱 뜨거웠습니다. 여성 부재직은 초대 교회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사역이었지만 세월 속에 사라졌습니다. 교황님은 그것을 다시 꺼내며 여성들이 성사 집전은 아니더라도 말씀과 봉사, 공동체 지도에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본당과 선교지에서 여성들은 이미 교회의 기둥처럼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와 은사를 더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역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정의와 감사의 표현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들은 즉시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성직자와 신자들은 이는 전통의 붕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이는 심지어 강론에서 교황께서 세속의 요구에 굴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교회의 새로운 전쟁터라고 불렀고 SNS에서는 찬반 논쟁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깊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대화하게 하소서. 진리를 지키되 다친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만나게 하소서. 교황님은 논란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계 각지의 주교와 신학자, 평신도 대표를 초청해 공개 토론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해자, 선교사, 본당 봉사자, 그리고 젊은 신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 아프리카 여성 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며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역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교황님, 이제 우리의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 목소리는 방 안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단순한 이론이나 규칙이 아니라 살아있는 증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황님은 그 자리에서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모든 이들이 마음을 바꾼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보수 성직자들은 여전히 강하게 반대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교황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복음의 씨앗은 한 번 심어지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요. 형제자매 여러분, 전통은
하느님께서 주신 보물입니다. 그러나 전통이 생명을 억압하는 굴레가 될 때 우리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황님의 제안은 바로 그 본질, 즉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논의가 길고 고통스럽더라도 결국 교회는 더 풍성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하느님의 뜻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우리 모두의 기도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교황님의 개혁은 이제 바티칸의 높은 담장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회의장에서 시작된 변화의 바람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작은 성당에도, 필리핀의 해변 마을에도, 아프리카의 황토길 본당에도 닿았습니다. 곳곳에서 놀라운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했던 피해자들이 마침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신자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본당과 수도원에서는 정의와 치유를 위한 기도 모임이 열렸고, 청년들은 SNS를 통해 복음과 개혁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언론은 이 현상을 가톨릭의 새로운 봄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참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겨울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땅 속에서 씨앗이 움트듯 교회 안에서도 오래된 상처와 어둠을 뚫고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교황님의 변함없는 진실성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단지 로마에서 연설만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남미의 빈민가 골목을 다시 걸었고 전쟁과 가난으로 찢긴 지역을 찾아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발걸음에서 진심을 보았고 그 눈빛 속에서 목자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저는 특히 청년들의 반응이 인상 깊었습니다. 많은 젊은 신자들이 이제 교회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관객이 아니라 변화의 주인공으로 서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학 공부를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봉사와 선교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이 하나의 거대한 강물처럼 합쳐져 교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반대와 불신이 남아 있었고 개혁을 위험한 실험이라 부르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언제나 논쟁과 함께 온다는 것을요. 초기 교회가 그랬듯 성령의 바람은 가만히 머물지 않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어느 날 저는 한 작은 본당에서 열린 특별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에는 피해자 가족, 평범한 신자, 젊은 봉사자, 그리고 먼 나라에서 온 선교사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미사 중에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상처받은 교회도 회개하고 돌아설 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증거 말입니다. 그 말씀이 끝나자 사람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고, 저는 그 순간 이 모든 개혁이 단지 제도나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영과 공동체를 살리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새로운 봄은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봄은 스스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씨앗을 돌보고 잡초를 뽑고 햇빛과 물을 주어야 합니다. 교황님의 용기와 진심이 불씨를 지폈다면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이 시대를 돌아볼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 대신 희망을, 침묵 대신 진실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교회를 다시 꽃피우게 했다. 레오 14세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히 한 시대의 교황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기와 진실 그리고 사랑으로 교회를 흔들고 일으킨 인물이 되었고 전 세계의 이목이 그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개혁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뜨거웠지만 반대와 저항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보수 세력은 교황의 개혁을 전통의 붕괴라 부르며 은밀하게 세력을 모았습니다. 바티칸 안에서는 그의 지도력을 약화시키려는 정치적 움직임이 계속됐고, 심지어 몇몇은 비밀리에 그를 퇴위시키는 가능성까지 논의했습니다. 저는 뉴스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눈빛 속에서 단 한 번도 흔들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똑바로 선 등대 같았습니다. 폭풍이 아무리 세차도 등대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교황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자유는 사랑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의 지도 아래 국제 독립재판소는 실제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고 가해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졌고 무엇보다 그들의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존중받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고통스럽고 긴 여정이었지만 교황님은 한 번도 뒤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개혁은 제도적 변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본당에서 투명성과 책임이 강조되었고 사제와 평신도가 함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조가 확대되었습니다. 여성과 청년의 참여도 높아졌으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교회의 발걸음이 더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비판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일부 언론은 그를 분열을 초래한 교황이라고 불렀고 극단적인 반대자들은 그의 개혁을 무효화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그를 향한 거짓 소문과 날조된 문서들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줄 미사 때 그가 한 설교를 잊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외롭고 힘들지라도 진리를 향한 발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역사는 권력을 지키려 한 사람보다 사랑과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건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개혁이 단지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씨앗이라는 것을요.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아마 레오 14세를 두 가지 시선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를 교회를 분열시킨 급진가로, 또 어떤 이는 교회를 새롭게 한 예언자로, 그러나 역사가 최종적으로 내릴 평가는 그가 남긴 사랑과 정의의 흔적 속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주어진 이 기회는 특별합니다. 레오 14세 교황의 용기와 결단은 우리 각자가 응답해야 할 부르심입니다. 그는 길을 열었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비록 폭풍우가 여전히 몰아치더라도 주님의 교회는 이 길 위에서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먼 훗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한 교황이 우리를 일으켜 세웠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